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두라노 서원에서 희한한 그 기적이 일어났죠.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거기 보면 영어로는 must란, 꼭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걸 잠깐만 좀 한번 리뷰해 보면요, 바울이 그 희한한 기적을 체험하고서는요, 이 일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됐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두라노 서원의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신학교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말씀 훈련을 주사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능력 사역은 부사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뭘 보여주셨나? 영적 지도자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영적 지도자는 이런 균형 잡힌 바울처럼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헤비하게 주사역을 하고, 허락하시면 능력 사역도 부속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상 사명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있는 나가서 제3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모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왜 바울이 말씀 사역을 주사역으로 하고 능력 사역은 부사역으로 하도록 하셨는가요? 왜 능력 사역을 더 좀 강하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이 이유는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능력 사역은 이 보이는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 없이 보이는 능력 사역을 치중하다 보면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과를 가져줘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권력이 따라오고, 재물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렇게 되면 피조물은 변하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고, 이 일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2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항상 말씀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쓰질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주변의 유대인, 헬라인들, 심지어 로마인들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매도 맞고 협박받고 투옥당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가는 이 절차를 경험하면서 이분이 힘을 못 썼어요. 능력 사역자인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아주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준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막 낫는 이러한 파워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이 사람을 그런 능력 사역을 함부로 시키질 않은 거예요.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육체적으로도 보면은 병이 있어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의 병은 고치지만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그 때에 잠깐 능력 사역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력 사역을 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두 번째는 능력 사역을 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능력을 행하는 그 바울이나 또는 하나님의 종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두라노 소원에서 이 능력 사역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처한 것이 아니죠.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분의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능력 사역은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말씀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약 2년 가까이 두라노 소원에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끝내군요. 능력 사역까지 한 다음에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앉혀놓고요. 이런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장차 나의 선교 계획을 내가 발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자, 내가 앞으로의 선교 계획은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분이 어디에 있냐면 요 에베소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이제 에베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두 도시,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예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다가 어딜 가느냐? 나는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가야 하면은 요 고린도가 있는 요 반도를 아가야라고 그래요.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그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선발대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마게도니아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파송을 시키고 그리고는 요 아가야까지 내려왔다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어로 must라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여행 스케줄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도 되겠어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지금 2년 공부가 거의 끝나고 능력사역까지 끝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놓고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앞으로 남은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말이죠.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리고 에라스도야 너희들 먼저 떠나라. 그래서 이분들이 마게도니아로 떠난 거예요. 나중에 떠난 이유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디도까지 거기에 조인했어요. 디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디도도 거기에 조인했어요. 바울이 지금 두 분을 보내놓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에베소에 있는데 갑자기 고린도에
자기의 제자가 에베소 자기한테 들린 거예요. 그 가족인데 글로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라는 사람이 나중에 셀 모임 때 그 하나하나 성경 보세요. 지금은 열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글로에라는 그분의 가족들이 바울을 방문 왔어요. 에베소로, 고린도에서. 그리고는 방문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1년 6개월을 정성 들였는데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출신들이 일부가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라노에서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령님이 바울에게 너 편지 써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럼 주후 몇 년에? 주후 55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아주 빨리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뭐였나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다 보면은 고린도 전서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고린도 후서 공부도 할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먼저 봅시다. 첫째 문제점이 그 교회가 분쟁과 파벌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한 것이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전서. 누구 파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바울에게 힘들었던 파가 어느 파라고 그랬어요? 아볼로파라고 그랬죠. 아볼로가 바울의 속을 좀 썩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을 이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로 써 있어요. 두 번째 이 교회의 문제점이 성적 문란이 있었어요. 교인들 사이에. 그래서 5장 전체에 5장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6장 12절에서 20절에 기록했어요. 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교인들 간에. 6장 전체가 이것을 다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인들 안에 결혼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관한 질문과 또 이 처녀들이 장가가 시집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고를 조언을 하는 것이 7장 1절에서 40절이에요. 7장 전부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은 거예요. 8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 음식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울의 사도권이라고 그럴까요? 이분이 무슨 자냐면 이 교인들이 바울이 자기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그 돈 마음대로 쓴다는 비난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9장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나는 천막 사업을 하면서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내가 돈 벌었지 너희들에게서 돈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9장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9장.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요. 이분이 10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인데요. 너희들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실패 많이 했다. 광야에서. 그걸 고울로 삼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8번째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리 조상들이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장 14절에서 22절에. 9번째로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유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10장 23절에서 33절에. 10번째로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16절이. 그 다음 11번째로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해줘요. 11장 17절에서 34절에. 또 12번째로 영적 은사들에 대한 상호 관계성을 설명해줘요. 그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12장 1절에서 30절. 영적 은사와 상호 관계성. 그리고는 13번째로 사랑의 정의를 가르쳐줘요. 우리 잘 아는 1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는 이 교회의 14번째로 예언과 방언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해줬어요. 14장 전체가 그래요. 15번째로 부활에 관한 또 문제가 있기에 부활론을 가르쳤어요. 15장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16번째로요. 이분이 1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라.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16장 5절에서 18절에 개인적인 요청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6장 19절에서 24절에는 마지막 인사가 있었어요. 바울의 편지 16장까지니까 상당히 긴 편지를 쓴 것이 이때 쓴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써놓군요.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분이 고린도를 잠깐 방문했다가 온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시고요. 잠깐 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마 잠깐 빨리 배 타고 갔다 온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서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서에서 보면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본인이요. 세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한다는 말이 나와요. 세 번째로. 13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와 갈 터이니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 여기에 지금 이 세 번째란 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 바울이 첫 번째 간 데가 언제예요? 몇 차 여행 때요? 2차 여행 때. 그렇죠? 첫 번째 갔죠?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1년 6개월 계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기록으로는 안 갔거든요. 한 번도요. 예? 기억나요? 고린도에 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아가야로 간다는 것은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언제 한번 가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언제 가셨나 볼 때 우리가 앞뒤를 다 보면은 1차 편지를 쓰신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신 다음에 잠깐 이 편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갔다 오신 거예요, 벌써. 갔다 오셨는데 실제 이 교회의 문제들을 본인이 보니까요. 이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서 쓰신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음을 보게 됐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시면서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분이 본래는 여기 계시면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올라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고린도에 이번에 에베소에서 이번에 떠날 때 2번 들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번 떠날 때라는 게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내가 아까 떠난 건 말고, 아까 중간에 2번 갔었죠. 2번째 갔죠. 그거 말고 내가 2번을 들리겠다는 이야기가 1장 15절 16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갔다가 지도를 보세요. 육지로 마게도니아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2번을 들리겠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4번 가는 거나 마찬가지. 실제로 보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 썼냐면요, 2번 들린다는 말을요, 2번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그런 말을 써놨어요. 바울이 쓰기를 2번 은혜를 끼치겠다. 그런데 내가 내 여행 계획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여행 계획 바꾼다는 말이 내가 지금 설명해. 내가 에베소에서 육지로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육지로 고린도로 내려왔죠. 고린도 내려왔죠. 그리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밖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2번째 갔을 때 고린도전서를 쓰시고는 한번 가서 보니까 너희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걸 보고는 거기에다 2번을 더 가는 건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회개를 좀 하라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그랬어요. 회개를 내가 촉구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바울을 디디고 갈 때마다 그 장소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가는 것은 은혜인데 내가 2번 은혜를 안 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고린도 후서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거든요. 바울과 동료들을 이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가서요. 교인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와 네 동료들의 정체성을 좀 알려줘라. 그 사람들에게. 누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부터 쭉 나와요. 2장부터 쭉 나와가지고 6장까지 쭉 계속 나와요. 2장에서 6장은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평소에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요.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전도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체성 우리 한번 10가지를 볼까요? 넘버 1,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아니고 순정케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2장 17절과 3장 2절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3장 6절에 그랬어요. 네 번째로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들이다. 4장 7절에 그랬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들이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운 사람들이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피곤해 보이고 늙어 나이가 점점 먹어지고 볼품없게 보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4장 16절에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5장 1절에. 일곱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5장 17절이. 그리고 여덟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다. 사신이라는 건 엠바세더예요. 대사라는 소리예요. 대사. 미국 대사, 중국 대사 하는 소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Ambassador of Christ예요. 5장 20절에. 이 모든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홉 번째로요, 6장 8절과 9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뭐냐? 여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치팅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지? 우리는 유명한 자들이거든. 너희들이 볼 때 죽은 자 같지? 그런데 우리는 산 자라는 거예요. 징계받은 자 같지?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열 번째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보세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분들에게 사역자들의 뭐예요? 정체성을 10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이 바울의 이 스피릿, 이분의 이 비전을, 이분의 그 영성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후서에서 권고의 말씀을요, 6장 14절에서 9장 15절 이 권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겠느냐. 6장 14절에서 15절. 두 번째로 뭘 권고하시냐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마음이, 육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는 건 일단 마음이에요. 육과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순수해져라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세 번째로
이분이 권고하는 것은 너희들 부자들이 많잖냐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헌금 좀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위에 마게도니아 교회는 너희들보다 가난하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극한 핍박과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항상 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8장 1절에서부터 9장 5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9장 6절에서 8절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요. 또 한 제목이 뭐냐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큰 제목이에요. 사도직을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켰는데도 11장 5절에서요. 12장 21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여러모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열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12제자들이에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너희들 알아라. 11장 5절에. 그냥 그분들과 나는 똑같다. 너희들 왜 그분들만 가지고서 자꾸 높이느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분이 내가 그분들보다 더 높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말에는 졸하다는 거,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에는 나는 대단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11장 6절에. 또 세 번째로 이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다른 교회에 가서, 다시 말하면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교회 저기 가가지고 헌금을 받았는데 너희들 섬기려고 이것을 내가 탈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런 말 하느냐?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각출했는데 11장 9절에 그랬어요. 네 번째요. 내가 너희를 섬길 때 돈이 부족했단다. 그럴 때마다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이 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지칭해요. 거기에서 온 한 교인이 고린도에 와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단다. 이런 말씀을 11장 9절에서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들의 돈을 내가 받아서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조심했는데도 왜들 말이 많으냐?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11장 9절에 그랬어요. 11장 15절에 여섯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사탄의 일꾼들인데도 의의 일꾼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돈을 걷어가고 아주 돈을 좋아하고 기복주의 신앙 가르치고 번영주의 신앙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랬어요. 돈 좋아하는 사역자들은 그건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목사들이요 돈을 좋아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돈에서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돼가지고 더 잘 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요다하면 중요한 말이, 여보시오, 내가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랑거리들을 항상 이분이 평소에는 안 하다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가끔가다 해요. 그 자랑거리를요 11장 18절에서요 12장 10절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첫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육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학벌 자랑하고 자기의 족보 자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11장 22절에서요.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요,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게 수고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11장 23절에서 27절을 이야기해요. 이게 자기 자랑인 거예요. 뭐냐 보세요. 여보시오, 나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수없이 들어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어떤 때는 39번을 험맞아 봤단다. 태장도 3번 맞아보고 돌 맞고 배파선도 3번 하고 강을 건너다가 도둑놈들도 만나고 강도들, 바다 위험, 거짓 형제들이 위험하는 것, 잠도 못 자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 이런 것들 다 경험했단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니네들은 했냐? 나는 했단다. 이것이 내 자랑이라는 게. 우리도 좀 해야겠죠? 네?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바치시고 돈도 바치시고 마음도 바치시고 이것이 자랑이라는. 그리고는 이분이 세 번째 자랑이 뭔지 아세요? 니네들은 못했지? 나는 3층천 파라다이스까지 갔다 왔단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갔다 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랑은 뭐냐? 나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못하는 육신의 병이 하나 있단다. 이것도 자랑인 거예요. 왜냐? 주님이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자랑인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자랑했어요. 이건 약할 때 강해지고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100% 건강한 사람들 까불지 마세요. 언젠가는 혈압이 나쁘든지 당뇨가 있든지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가 있어요.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랑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12장 11절에 그랬어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단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12장 19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덕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울의 개념이에요. 덕이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는 edify라고, ed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도덕이라는 그런 덕이 아니에요.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웃을 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말이에요. edification은 이웃이, 옆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내가 자랑거리는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다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아주 참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거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러는 게,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너희들 방문하러 갈 텐데 내가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 내가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딱 만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처음 편지를 썼을 때 그 내용들 거기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했는데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딱 만났을 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당짓기가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이런 모습을 내가 딱 볼 때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두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 안 함을 볼 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래 13장 2절에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봤어. 너희들 회개 안 한 모습을 내가 봤어. 실제로. 그럴 땐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주겠다 그래. 이분이 그 감정이. 이분이 다른 편지에는 용서해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아주 강조점이죠. 너희들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계속 서로 싸움하고 서로 나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감정 갖고 있으면 내가 용서 안 해주겠다는 게. 이렇게 하시고는 이분이 마지막 13장 14절에서 축도를 해줘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축도하죠. 이 축도가 여기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축도가 문제인물들에게 향해서 축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축도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만 모든 교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은 이 축도를 쓰죠.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예,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해 찌어다. 좀 보수 쪽에서는 찌어다란 말을 써요. 명령조로요. 근데 조금 덜 보수들은 찌어다란 말 안 써요.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대강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이 두라노 소원에서 이 말씀과 능력 사역을 다 하고 나니까 분명 이분이요 에베소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거기서 얼마든지 이제는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요 그런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왜 에베소에서요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나 이 도시 떠나겠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환경에 있으면 이게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짓고 그럴 테인데 안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바울은 사명이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거예요. 이분은 목회 사역이 이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다메섹성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뒤편을 보면은 나와요. 바울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아나니아에게 받았던 이 메시지를 본인이 다시 반복을 해줘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니네들의 그 핍박 속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줄 아느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아나니아가 나에게 했단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아하 내 사명은 이게 완전히 이방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부터요 주님이
이분에게 때에 맞춰서 자꾸 이 사명을 조명해 주세요. 안디옥 교회 가서 딱 전도사로 계셨을 때 우리 아는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성령님이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럴 때 바울이 그때 그때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1차 여행 시작하는 거예요. 1차 여행 갔다 왔어요. 2차 여행도 하는데 2차 여행에서 이분은 고작해야 요 아시아 쪽 요 동네만 돌아다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마게도니아에 들어와서 환상을 딱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아나니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나에게 이 환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기 싫어하는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나니에게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분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로서의 어려울 때마다 이 아나니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자기를 떠나지 않아. 이게 원동력이 된 거예요. 바울 선교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런 그 비전을 아나니아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오늘 말씀대로요. 바울은 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비전을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지만 로마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로마서 이제 15장 23절에 보면요. 로마는 잠깐 내가 들리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쓰시면서요. 잠깐 내가 여기 들리는 곳이다.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통편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스페인이라는 건 로마 제국을 볼 때 이 남유럽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복음화를 바울이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 이제 4차 여행 때 이분이 갔거든요. 우리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내가 거기에서 오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교회 개척하지 않고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자기는 계속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이.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사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러서 재훈련을 시키달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일부러 가서 거기 가서 터를 닦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이 닦아놓은 데 가서. 왜냐?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가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한국 지금 선교의 문제점 하나가요. 좋은 점도 많지만요. 우리 선교사들이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지에 교회가 있는데 현지인들이 하는 교회를 돕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이 하고 있는 교회를 돕지 않고 경쟁자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잘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도시에 있으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언어도 안 되지 뭐가 안 되니까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현지인들 중에서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봉급을 줘가지고 불러와서 교회라는 오픈하게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언어가 좀 되면 또 한국 사람들 설교하지만요. 그래서 현지인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한국 선교사들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무슨 대상이에요? 경쟁 대상이다 그런다고. 이것이 지금 선교 현장의 문제점이에요.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 현지인들 교회의 교인들을 뺏어오는 것은 안 좋죠. 그러려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에 머무르지 말고 교회가 없는 시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미전도 족속들이 사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바울의 선교 전략과 다른 거예요. 바울은 남이 털을 닦아놓은 데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교회 개척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척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먼저 방문하려고 그래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요, 마게도니아는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니아 하면 여기 지금 보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죠. 특히 빌립보 교인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끊임없이 소리 없이요 뒤에서 바울을 기도로 물질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직접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직접 또는 로마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을 들리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들리면서 헌금을 각출하려고 그런 거예요. 헌금을. 누굴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요. 우선 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선발대를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가서 너희들 말을 해라 그랬어요. 헌금 걷어라 가서.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헌금이 걷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헌금 내세요 이런 치사한 말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먼저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 다 걷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선발대가 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다 바울이 갈 때 다 걷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쓴 거예요. 전서를 딱 쓰면서 그 교회 문제를 딱 말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내가 갈 때 돈이 다 준비되기를 바라는 미리 다 각출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디도를 거기다 또 파견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디도까지 가가지고 헌금 좀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장 4절에 보면요. 헌금을 어떻게 걷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그래서 16장의 고린도전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냥 미리 연보해라.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니네들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편지를 줘서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이 바울의 속은 뭐예요? 그 돈 가지고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간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 걷어서 니네들이 원하는 사람 붙여서 예루살렘에 갖다 드려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뭐래요? 토시를 달았어요. 만일 그랬어요.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택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면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이분은 속으로는 예루살렘 다 가게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완악하고 못돼 먹어서 바울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예? 그만큼 바울이 헌금을 받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헌금을 내고요,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예. 자, 그러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의 원칙을 바울이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11절에 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배울 부분이에요. 헌금의 원칙을 가르쳐주죠. 어떻게 하느냐? 9장 6절의 첫째 뭐냐? 7가지를 가르쳐줬는데요.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11절에 그랬어요.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7가지를 정돈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탁 정함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정함이 그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시간 좀 지나면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고기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딱 올 때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9장 8절에서 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첫째 9장 8절에서 고린도후서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 이건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건요, 자, 내가 뭘 실수를 해도 은혜로 봐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두 번째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8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서 그 물질 가지고, 그리고 10절에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고 왜 이렇게 강권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다가는 이런 강권하는 게 없어요. 이 마게도니아 쪽에는 절대로 강권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그분들이 가서 한마디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도와줘야 되겠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첫째 이유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도시는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였어요. 두 번째요. 이런데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선교 헌금 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안 했어요. 바울은 그 교회 가서 천막 깁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돈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마게도니아에도 헌금 안 했어요. 에베소에도 헌금 안 하고 예루살렘도 안 하고 지네만
배불리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이유는요, 이 교회는 영적 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영적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들. 네 번째로요, 우리 아까 말한 그 상계의 복들 있죠, 약속한 복. 그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강권하는 거예요. 깍쟁이들이거든요. 이 깍쟁이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강권적으로 말하는, 강권적으로. 네. 특히 돈 있는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로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어머니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지금 성장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머니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못해. 여섯 번째로요, 이 어머니가 어려울 때 도와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는 자기의 영적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그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라면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자녀들을, 그 자녀 중에서 가장 부자 아들이에요. 교회들 중에서.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아들 중에 가장 부자 아들이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와야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 교회에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희 영적 어머니를 도와라.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가장 복을 많이 뿌린 교회인데 왜 항상 가난한가? 예전에도 기억나세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헌금한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왜 가난한가?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요, 처음에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초대 교회로서 대형 교회였어요. 남자만 처음에 3,000명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또 남자가 5,000명 그 교회에 들어왔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러니까 남자만 몇 명이에요? 8,000명이에요. 거기에 부인까지 따지면 16,000명이에요. 또 자녀들 둘 있다고 생각하면 토탈 32,000명이에요. 상당한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그 교회를 흩어져 버렸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래가지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와 저 북쪽 시리아와 그 다음에 여기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여기 갈라디아 쭉 이 동네로 다 퍼져가 아시아, 심지어는 마게도니아, 이제 아가야 지방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 교회 출신들이.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가 아기를 다 낳아가지고요, 다 딴 데다 보내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뿐입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 12 제자들도요, 잠깐 거기 있다가 베드로와 야고보만 빼놓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선교지로 하나님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거 제가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나중에 이분들이 어디 가서 순교를 당했나? 첫째, 안드레는 이제 흑해 지방, 러시아의 남러시아 쪽에 스키피아라고 그래요. SKIPIA, 스키피아란데 흑해 지방. 거기 가서 순교당했어요, 안드레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안드레를 자기네 아주 제일 큰 성인으로 보고 있어요. 마가는 알다시피 두 번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창립도 하고 거기에서 순교당했어. 순교당하기 전에 이분도 예루살렘에 거의 없었어요. 바나바를 땅에서 계속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선교지 돌아다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마도 마찬가지. 도마도 인도까지 선교사를 간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순교했지만요. 그 인도에 가면은 이런 마토마 철치라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 도마가 왔던데. 마태도 마찬가지. 에티오피아 선교사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순교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스페인까지 간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보면은 그 사람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받았어요. 요한은 에베소에 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리아, 자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쪽으로 모시고 가고. 그러니까 요한도 예루살렘에 항상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도 그 사람은 저 알메니아 지방으로. 아르메니아. 마띠아는 예루살렘에 계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도 가이사라로 가서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그럼 베드로도 야고본 두 분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계셨지만 그분들도 대부분의 시간을 선교지로 다녔다가 그분들이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두 분을 만나러 갔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12제자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이 지도자들도 선교지로 다 가버리고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텅텅 비니 헌금도 안 들어오죠. 교회 건물도 없죠. 초대교회는 건물들이 없었거든요. 다 가정교회들이었거든요. 거기다 가뭄도 있고 흉년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핍박도 있고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이 영적 어머니가 많은 교회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들이 그 어머니를 도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게 이 말씀 보면서요. 개가요, 강아지가요. 선교지 가면 그런 강아지 많아요. 별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냥 1년에 2번씩 강아지만 자꾸 나가지고 젖이 쳐져가지고요. 몸은 갈비뼈인데 젖이 땅을 끌어요. 그래서 그냥 힘없이 걸어가는 강아지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예? 영양소 다 빼먹고 새끼들이. 근데 새끼들은 저기 보니까 신나게 돌아다니고 나도 뒤에 엄마보다 더 커요. 그 보면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힘없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새끼들은 다들 건강하게 자라는데 특히 그 중에 제일 건강한 새끼가 어느 새끼예요? 고린도 새끼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새끼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놈들아, 네 애미가 지금 다 죽게 됐다. 저지 땅으로 끌려다닌다 지금. 응? 영양소가 없어가지고 이 엄마를 좀 도와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 하면요. 우리 개신교나 로만 가톨릭이나 정교회의 모체교회인데 왜 이렇게 모체교회가 힘이 없고 소위 말하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죽었냐 이거예요. 이게 생명의 종교인데 왜 이렇습니까? 예?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들 성지에 가면 교회 없어요. 그때 교회에 그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 주님께서요
이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교회는 뭡니까?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모체가 되는 곳이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조직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건 뭐냐? 이 수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받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이에요. 수평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한 400년은 그랬다가 나중에 한 500년 들어오면서 로마 가톨릭이 거기다 이제 로마에다가 건물 짓고 조직이 되면서 교회가 변질돼 버렸거든요. 교회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원칙은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들이 이러나 저러나 건물 크게 짓고 그냥 이러다가 다 주님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100년을 못 가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50년, 10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100주년이니까요. 100년 된 교회 치고 건전하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크고 역사는 있고 전통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그게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00년 이상을 가지 못하게 하세요. 에베소도 여기 있는 교회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안 없어지려고 그러니까요, 이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슬람 그 나쁜 놈들에게 없어지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다가 교회를 살려고 투자하는 것은 이건 바보짓인 거예요. 바울처럼 소프트웨어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큰 교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30년만 있어 보세요. 30년이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 거예요. 내 눈으로 볼 거예요. 네. 그 교회 임대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타종교 사람들이 그 공간을 살 거예요. 왜? 운영을 못하니까요. 겨울에 히팅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 운영값이요. 운영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져 버려요. 황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서양 사회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보다도 기독교가 훨씬 창대했던 나라에서요. 제 눈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뿌리가, 기독교의 뿌리가 낮기 때문에요, 우리는 쉽게 변질돼 버려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요, 조금만 좀 교인이 많아지면 또 교회 짓고 헌금 내세요, 헌금 내세요, 헌금 내세요. 그거 내면은 축복받는 줄 알아요, 이 바보들이. 그래서 딜이 갖다 부어요, 그냥.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좀 쌍소리 같지만 바보들인 거예요. 이 영계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돈 들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낸 사람들 복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요, 나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우리가 소프트웨어에다 선교를 해야지, 땅 사주고 건물 사주고 이러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돈 냄새 맡으면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아시겠어요? 저 깍쟁이 고린도 교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알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두라노 서원도 임대했어요.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대형교회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스페인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AMI 교회도요, 언젠지 모르지만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사라질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당장은 아니지만요. 한 30년 후에 이 교회가 자국도 없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준비됐어요? 남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헌신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헌신한 이것만 남는 거죠. 우리 이 건물 자체, 우리 교회 이름이 남는 게 아니에요. 네. 왜요?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간단해요. 첫째 이유는 뭐였어요? 헌금 갖다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저지 축 처진 그 어머니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장거리를 뛰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 같은 좋은 소리 들에 돈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저 어머니를 위해서요. 예? 이런 일들을 쭉 하시군요. 그 다음엔 그거보다 더 밑에 깔려있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네가 핍박을 받을 때 그분들에게 네가 왜 크리스천이 됐는지를 네가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도착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왜 크리스천이 됐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또 당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을 로마 정권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공고로 로마 군인들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하기 위한, 공고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배 안에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많은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서 복음화가 됐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야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시겠죠? 예? 두 절이지만 내용이 상당히 깊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결해서 갈 수가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에 자기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 이미 이방인 사도로서 선택받고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 이 마지막 때의 추수 사역의 통역자로 이미 선택받고 불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